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회가 굉장히 이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볼 말씀에도 우리가 그 묘한 그 상반된 반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참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는 남녀 간의 이제 성별 갈등이 굉장히 요새 심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이 이제 젊은 남성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온라인상에서 그들만의 용어들을 만들면서 이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죠? 요새는 정치적 갈등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하죠. 미국이 상당합니다. 네.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국제적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보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갈등에 있고 미국이 중재하려 해도 이스라엘이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엔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국제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전쟁과 도발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국가 간의 갈등, 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그죠,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속에서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또 두드러지게 이 세상에 요새 또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말하기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답하였고 통합과 희망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느껴지는 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률이 2021년에는 21%, 22년에는 20%, 근데 이제 23년에는 25%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그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답변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뉴스를 보면 얼마 참 상식 밖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족 안에서의 그 살인 사건들, 물론 이게 참 신기하게도 태초에 그 살인 사건이 가족 안에서 일어났지만요. 그 일들이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그죠. 특히 또 이런 세대적 갈등, 또 이제 성별 갈등으로 인한 좀 잔인한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참 충격을 받지만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이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과 이념과 어떤 사상의 여러 차이들이 사회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물밀듯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사실 참 등대와 같이 그렇죠, 좀 방파제처럼 그런 갈등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소식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세대적 갈등의 원인과 화합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부정적인 어떤 마음과 좀 생각과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또 이 가정을 또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이 대조된 반응의 원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조된 반응의 원인인데요.
먼저 이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세워진 통일 왕국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솔로몬 때 이제 분단 국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국이 이제 나눠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국가로서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왕과 통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끝내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깼죠. 그래서 참 믿음의 간증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거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끝내 유다 왕국 역시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606년을 시작해서 이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끝에 536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하라는 그 명령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 말씀은 이제 그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 특히 그 안에서 스룹바벨이라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선 예수아로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 귀환을 시작하고 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죠? 본문 말씀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기초를 놓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당시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 그죠?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또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비참했던, 그러나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 타지 생활, 그죠? 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시 본국 또 본향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국가를 세우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윗의 규례대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 70년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두 세대 간의 상반된 반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의의에서도 이것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국가로서 회복하는 첫 발돋움, 그죠? 다시 한번 그 기초가 세워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여기에 나타난 상반된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계회별로 돌아가며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할 때에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씀에선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윗세대 분들이죠. 그 어른들이 성전의 그 기초가 다시 놓일 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었다라는 것.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조된 반응, 어느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고 어느 사람들 그것을 매우 슬퍼하였다는 이 상반된 반응이 사실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공이 완공되는 과정은 에스라 6장에 잘 나와 있고요. 그의 상반된 반응, 완공 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학개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시면 학개의 대언자가 이렇게 아까 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느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로 봤던 그 집이 그들에게 무언가 감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대 간에 이런 서로 다른 반응과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세대의 상반된 반응과 그 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아까 봤듯이 무엇이죠? 바로 첫 번째 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을 보았던 사람들은 슬피 울었고, 첫 번째 집을 보지 못한 자는 기뻐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제 어떤 것인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난 다음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실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부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옆에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인데, 그죠?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의 크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 크기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제 성전 봉헌 때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제사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임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그 웅장함, 그 정말 인생에서 참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근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기초가 놓여졌을 때 울었던 성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기 성수동 가니까 이런 느낌이 유행이더라고요. 벽돌집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허러스름한 게 유행인데 되게 상당히 대조가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노인들의 그 울음, 그죠? 그 슬픔의 이유를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집을 본 어른들은 과거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의 기초와 또 완공된 성전 모습에 슬퍼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현재의 영광을 본 이제 청년, 그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청년들은 지난 과거를 넘어 이제 새롭게 건축된 그 성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제 회복, 그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가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 70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잃었던 그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그 첫 발걸음,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혹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집의 영광을 본 세대와 보지 못했던 세대가 이 상반된 반응을 서로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적 갈등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듯이 이제 젊은이는 이제 비전으로 살고 또 노인은 추억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격언은 노인은 자기가 이미 했던 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있다면 과거 지향적인 그 상반된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보는 그 두 세대 간에서도 사실은요, 여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심된 요소를 들어가면 사실 경험과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경험과 관점. 미래적인 지향적인 사람은 그런 경험과 관점이 있는 것이고, 과거 지향적인 것은 그
관점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세대가 모두 과거 속이든 현재 속이든 무언가를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라는 것이 가장 크게 구분되는 그 구분점이 사실 시대적 변화입니다. 이 세대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변화는 곧 그 세대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시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세대가 보고 경험한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 다음 세대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전 세대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시대 가운데서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인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세대가 그 시대 속에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의 차이일 뿐이지, 뭔가 다르고 또 다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시대적 차이, 시대적 갈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대별 명칭에 대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산업화 시니어 세대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선 이제 1940년에서 54년까지, 1940년도에서 1954년까지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6 세대 1965년부터 1969년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이제 어느 세대에 속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X세대는 1970년에서 1979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도에서 1994년도에 속합니다. 저는 92년도라 여기에 속하네요. Z세대는 1995년에서 2009년생. 그래서 이 밀레니엄 Y세대가 사실 또 다른 세대 명칭으로 M세대라고 불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MZ세대, MZ 맞나요? MG세대인가요? 잠깐만. MG죠. 죄송합니다. MG세대라고 불리는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세대라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25년 생까지 이제 알파 세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들에 일어났던 사건과 변화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산업화 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대, 54년도는 대개 한국 전쟁과 이제 베트남 전쟁이 되어 있고요. 또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정변 또 새마을 운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386 세대는 이제 민주화 운동, 그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했고, X 세대는 성수대교나 이런 붕괴, 또 88 서울 올림픽,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아까 Y 세대죠. Y 세대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과 이제 외환 위기 또 금융 위기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는 이제 세계화의 첫 시작이 열렸고 이제 휴대폰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시대였다 합니다. 또 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위기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IT 강대국으로 이제 도둠하는 그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이지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아까 2010년부터 25년생은 이제 코로나와 또 유튜브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세대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 시대적 사건과 이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세대만이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고유의 세대들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적 변화와 사건이 그 세대에 영향을 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산업화 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경제 개발 1세대가 되고요.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민주화 1세대로 돼서 두 이제 세대 다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념과 그 애국심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 같은 경우 문화 개방 1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인터넷과 그죠 그런 올림픽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개방을 경험하는 세대로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세대에는 물질주의가 또 경쟁 사회가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Y 세대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1세대입니다. 디지털 1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화와 또 경험주의. 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를 접하다 보니 경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유 세대로서 그죠. 이제 보시면은 뭐 세월호, 뭐 각자 도생, 국제 분쟁 여러 가지 그 사건 시대적 그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이 가진 정서는 현실주의 혹은 윤리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 세대 2010년도에 나온 25년도까지 이제 태어나는 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그들은 이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세대 간의 그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이 시대적인 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각자의 세대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세대 간의 구분과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더 이것을 더 볼 수 있었다면 이 인구 분포도나 어떤 그 비중을 좀 더 정리를 했다면 그것을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세대 간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또 서로가 경험했던 일들, 서로가 바라봤던 이 관점의 차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접해야 될 그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그 다음 세대의 어떤 모습을 또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관점과 경험의 차이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또 분쟁이 갈등이 생기냐? 예를 들면 의무감과 특권 의식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혹은 이것을 특권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서열주의 그죠? 어느 세대에서는 이 서열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한다면 요새 세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평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식과 협력의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일에 대한 고용이 되었을지라도 이 주인의식을 갖고자 한다면 요새 이 세대가 느끼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거죠? 그저 내가 일은 일일 뿐이다. 나에겐 또 삶이 있다라는 주인의식이 약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한다면 또 어떤 세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세대 혹은 칭찬을 원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에는 그 세대들만이 경험했고 또 바라봤던 그런 시대적 변화와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교류를 하다 보니 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갈등으로밖에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전에 기초를 두고 어느 한 세대는 그것을 바라보고 울었다면 어느 한 세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이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 세대가 겪은 경험에 따라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사실 시대가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세대를 키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등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상반된 반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세대와 내 시대만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 세대와 내 시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서로의 각 세대만이 서로만의 시대와 세대를 주장하고 서로만의 세대와 시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대립이 되죠. 계속 대치가 되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대화를 단절시키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위의 세대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아예 그냥 생각을 해버리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대라는,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 세대와 각 시대만을 바라보고 각 세대가 각 시대가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상 이 시대적 변화가 가장 큰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 변화가 크고 변화가 큰 속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세대적 갈등은 당연히 더욱더 깊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적 변화가 현대 시대에 상당히 크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적 변화가 크면 클수록 몇 년간은 이 세대 간에 더욱 크고 깊은 갈등과 또 불신과 불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또 학개서에 나온 세대 간의 서로 상반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시대 속 세대 간의 경험과 변화의 차이로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시대와 그 세대를 고집한다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이고 시대적 변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이 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한다면, 그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소통은 끊어질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세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 막막해 보이는 이 이해관계, 또 갈등을 풀어갈 해결책이 없는지, 그저 이제 사회 속의 그런 갈등들을 지켜보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혹은 그것이 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해결책이 없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답이 항상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상반된 이 갈등, 그죠? 이 일들의 이 반응들의 원인을, 그죠? 그 시대가 각 시대가 바라봤던 것들, 또 그 시대가 말하는 것들을 서로 각 세대들이 주장함으로써 생겨나는 원인이라 하였다면,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그 화합을 위한 이제 해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를요, 세대적 갈등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세대적 갈등의 원인이 각 세대와 그 각 세대만이 가져 있던 시대적 변화와 그 정서를 고집하는 데서 생기는 갈등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세대의 저 모습은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을까? 저분들의 저런 정서와 저런 모습들은 왜 생겨났을까를 서로 각 세대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것만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갈등이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대적 갈등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자기 시대와 세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세대와 시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세워진 세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누었던 세대별 명칭과 구분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세대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되고 가정의 불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세대적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업적들을 국가적으로, 그죠? 또 가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세대 간 구분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죠? 그 전쟁 이후의 삶을 겪으신 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니까, 그죠? 뭐 하나 더 아껴야 한다는 그 마음들이 왜 생겨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값진 것이잖아요. 외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그죠? 그 저축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닌 귀한 조언으로 바뀔 수 있는, 그죠? 그런 시대적 화합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세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그 모든 세대를 다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학개대연자는 아까 보았듯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과 그 현재 성전을 비교하여 그것을 현재 성전을 굉장히 작게 여기고 바라보는 그 노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누가 말씀하신다죠?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작은 성전이 훗날 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 함께 평화롭게 참여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최종적인 그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생긴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적으로 큽니다. 상황은 실망스럽고 과거의 영광에 비해 과거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서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 분들의 시선에는 그죠? 이 세대가 과거에 비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교회, 또 다음 세상의 세대가 이제 겪어야 하는 그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참 어렵겠구나, 참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에서 또 그 과거에 함께 열심히 일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죠. 그것이 또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걱정이 더 많이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 또 다음 세대, 또 사회 속에서 또 하나님 교회의 다음 그 세대의 일꾼들 혹은 그 사역자들이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능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기존의 기성 세대의 입장에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과 그런 한계와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그 마음이 슬프다면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능히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세대든 큰 세대든 작은 시대든 큰 시대든 그 변화의 폭이 어떻든 그 사건이 어떻든 그 세대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거에는 성전의 그 미미함을 보고 학개대원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르게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전히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 세대가 기성 세대를 향해서 가져야 할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실 세대가 시대적 변화와 경험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다고 우리가 아까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것이 이것은 어떻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책입니다. 참 이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를 다루는 것이 명철이자 또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성세대 분들을 통해서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경험과 삶을 우리가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 위의 세대를 통해서 그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원리와 지혜는 시대적 변화와 사건을 초월하여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듯이 기성세대들
분들께서 이제 겪으셨던 시대적 변화와 사건에서 얻게 된 이 성경적 원리들과 지혜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에게 귀한 지침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회적 인간관계 안에서 또 국가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또 사회 속에서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세대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 그 안의 원리와 지혜를 발견하신 분들이 우리의 바로 윗세대 분들이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사역자로서 배워야 할 그런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배우고요. 또 남자로서도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배웁니다. 또 앞으로 미래의 남편으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시대를 떠나서 너무 중요한 원리이자 이것은 핵심이기 때문에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과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계시는 집사님들을 생각하더라도 그죠? 또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이끄시고 계시고 또 사회 속에서는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의 간증과 그 소식을 들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지런하시죠. 사실 우리 승리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품과 또 그 신앙의 그 간증들을 가진 또 다른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길 저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하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년부 또 부인부 한 분 한 분 우리 기성세대 윗세대 분들 통해서 사실 우리 다음 세대는 많이 물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어도 성경 말씀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합니다. 성경적 원리와 지혜는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참 미미해 보이고 그죠? 참 작아 보이고 참 걱정과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회나 어떤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변화를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시고 바라봐 주시면 너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기성세대 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놀라운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계속 듣고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그 세대적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은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했습니다. 말씀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선포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포되어만 하는 것이죠.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그 때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세대적 갈등과 원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세대가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과 방향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그 시대적 변화를 알고 또 이해하고 그로 인한 세대적 특징에 따른 그런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가 이루어질 때 사실 이것이 사회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죠?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루어진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했을 때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서로가 그 시대적 상황을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며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의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이 화합의 모습이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